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탄석 음식은 냄비에 요리할 때나 물 주전자를 끓일 때 꼭 뚜껑을 덮기, 그러니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뚜껑을 닫아 놓고 물을 끓일 수 있는 하루,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열 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상좌, 높은 자리에 앉는 자라는 말로 시작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설명하며 마무리하고 계신데요. 오늘 높은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리는 아마도 8절에 보니 혼인잔치 청함이라는 단어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듯합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잔치가 혼인잔치였고 그 혼인잔치에서 누군가가 계속 앞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께서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자꾸 높은 데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로 내려가 앉으려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너희들이 항상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항상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너희가 낮추면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높아지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수치스러워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낮아짐에 대해서 스스로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성숙에 대한 피날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스바서 25절에서 35절인데 아까 말한 네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 큰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청함받아서 거부했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 왕에게 청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네가 존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조차를 모르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존귀를 앗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가 되는 길은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스스로 비우면 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고 스스로 비우는 자는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14장 7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그리고 금요일 주일부터 날씨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좋았나? 이 좋은 날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아이들하고 조금 그 시간을 좀 보내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놀이터도 좀 가서 놀고 안 하던 농구도 좀 해보고 안 하던 또 어제도 배드민턴도 좀 쳐보고 했는데 아주 손목이 아파 죽겠고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근데 감사한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과 자녀가 된다는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져주면서 기쁨이지만 자녀는 지면은 화가 나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모는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자녀에게 져주는 연습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져주는 것만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참된 도리는 내가 져주면서 그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나를 져주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어느 순간에 부모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동일하게 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야곱처럼
그 얍곡강에서 싸움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저어주셨던 것처럼 나를 저어주심으로 내게 주시는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부모되게 하셨을 때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자리에 이미 이르렀다면 그 낮아진 자리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 채워짐에 대해서 스스로 비우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대요. 지쳐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너무 지쳐서 우리가 말하는 나일복음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복음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도 늘 똑같고 기도해도 똑같고 말씀을 봐도 그냥 복음은 맞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채워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엔 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퍼내는 작업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채우는 연습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신앙이 해이해지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더 많이 말씀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왜 예배드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면 부모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부모의 의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고여있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고여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데로 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를 높여주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녀의 권리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나가서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섬겨주면서 부모의 권리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선 자리가 그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채우는 자리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해이해졌다, 나태해졌다 여겼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를 소생케 하고 그 누군가를 소생케 하는 그 경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경험, 제자들처럼 스스로 비워져서 하나님이 참된 제자란 말하는 경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좌에 앉으려는 연습을 하기보다 어느 순간까지 채워졌다면 이제는 내려갈 준비를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채워진 물은,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가는 복음을 몸으로 부여잡고 있으면 내 몸도 썩어 들어갑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채워진 복음이 있다면 이제 그 복음을 날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비워지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섬김과 낮아짐으로 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